날이 날인 만큼 종교개혁이란 그 주제로 일단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만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과 관련해서는 늘 그 성경 중에서 로마서 1장 17절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제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어떤 그 핵심 슬로건이었던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럼 그 시대는 어땠는가? 오직 믿음으로의 이 종교가 행함으로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종교적 강요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에게서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종교가 또 이렇게 지배하다 보니까 분명히 은혜의 종교였는데 행위의 종교로 그렇게 마치 바뀌어버린 것처럼 그런 분위기에서 아니 그런 행위 말고 오직 믿음으로 다른 말로 오직 은혜로 산다 하는 이 이치를 다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늘 요절처럼 인용되는 구절인 것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종교개혁은 16세기 1517년 16세기 초에 유럽에서 시작된 기독교 내의 개혁운동이다. 종교개혁이라면 기독교 개혁입니다. 종교개혁, 모든 종교 다 개혁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기독교 내의 개혁운동입니다. 어디서? 유럽에서. 그제? 아시아 이런 배경이 유럽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그때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시작된 기독교 내의 개혁운동. 특히 발단이 된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당시 중심 교회를 할 수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 또 거기 교리상의 문제, 여기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런 내용은 개신교, 특히 장로교 교인들로서는 반드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할 그런 정도의 상식이죠. 종교개혁은 서양사회 그리고 교회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그 결과로 개신교가 탄생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의 원인, 진행 과정, 그리고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도 반드시 고려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원인, 교회의 부패, 신학적 문제, 사회 정치적 요인. 그럼 차례대로 교회의 부패, 어떤 부패가 있었는가? 교회의 로마 교회의 최고의 머리는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이 이제 최고의 머리로 되어 있는데 지상에 있는 주님이라 부를 정도로 교황이 최고의 머리인데 그 교황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게 될 때 참 교회 전체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교황권이 남용됐다. 그중에 특별히 면별부 혹은 면죄부, 예, 벌을 면한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죄를 면한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면죄부 혹은 면별부 그게 뭔데 그 잘못된 교리에는 항상 이런 잘못된 또 적용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바로 천국에 가거나 바로 지옥에 가지를 못하고 바로 천국에 가는 문제입니다. 바로 천국에 가지를 못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범한 죄 때문에 연옥이라는 데 가서 상당한 기간 동안 거기서 그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하는 옥이다, 감옥이다. 그래서 연옥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연옥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을 보다 신속하게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 방법이 바로 이 면벌부 혹은 면죄부를 사는 일이다. 그렇게 그 성도들에게 유럽 전체를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순전한 성도들은 또 그런 말을 듣고 어, 부모 생시에는 효도를 못했지만은 지금 내가 또 어느 정도 살고 내게 경제력이 있으니까 부모의 어떤 거 천국행을 위해서 연옥에 계시는 그 일수를 줄어들이기 위해서 면범부를 사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환권 남용과 교회의 어떤 부패에 해당됩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데 연옥이란 그 잘못된 교리에서 또 이런 착상이 있고 또 그런 착상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또 그런가 하고 돈을 들여서 그 면벌부를 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이제 당시에 그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에 아마 돈이 부족했는지 그걸 이제 충당하는 수단으로 바로 이런 그 아이디어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제시한 그 성직자들도 나쁘죠. 그래서 안 되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일에 너도 나도 또 피동된 그런 다수의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늘 교회의 부패를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직자의 타락이 있습니다. 성직자의 타락. 그 당시에 이제 성직자 거의 특권층처럼 되어버리니까 형식적으로는 결혼 안 하는 겁니다. 독신을 성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그 여인들과 함께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하는 것이 기록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환권 남용이라 했을 때 이게 그참 이 권위가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권위가 오직 주의 말씀이면 좋겠는데 말씀과 함께 다른 권위 그 소위 교회의 권위죠. 교회의 권위. 교회 중에서도 교회인 교황의 직서 교황의 직서에 뭐라고 돼 있나 또 교황 수하에 있는 추기경 회의의 결정 이런 것들이 뭐라고 돼 있는가 그 권위가 그냥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의 권위에 방불하는 권위로 되다 보니까 이 성경의 권위가 이렇게 뭡니까 상대화돼 버리는 거죠. 바로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 부패는 교황권 남용, 그죠? 면죄부 판매 그리고 성직자의 타락 됐습니까? 신학적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데 성경 해석은 오직 이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만 이 말은 아, 성직자들만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최종 권위는 오직 교황만 가지는 것을 그렇게 되니까 성경은 일반인은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직자만 읽고 그들만 해석하는 것으로 그러나 과연 그런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리고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 아까 처음에 들어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가 행위 종교처럼 되어버린 그런 현실이었다. 이걸 지키고 이걸 행해야 이걸 해야 저걸 해야 하면서 그걸 해야만 마치 구원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실 때 이건 은혜의 종교인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사죄, 칭의, 새 생명 은혜를 받는 그런 종교인데 로마 가톨릭 하에서
종교가 이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지는 그런 기회에 행위를 강조하고, 그죠? 뭐, 보다 많은 헌신, 보다 많은 희생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행위를 강조. 행위 종교처럼 되어버린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은혜를 강조함으로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이게 종교개혁이죠. 오직 은혜, 다른 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데 오직 성경이 있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권위도 인정치 않았던 이것이 종교개혁의 오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정치적 요인이죠. 사회적 정치적 종교개혁보다 앞서 있었던 그 유럽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르네상스의 문화적 그런 어떤 그 발전이죠.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뭔가 그 고전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그죠? 고전 연구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전이란 뭐냐? 지금 종교로 인해서 이렇게 중세가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영적, 지성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다 생각했을 때, 그럼 그 전에 기독교 세계 이전에 있었던 인류사 속에서 어떤 것 빛과 같은 그런 철학들. 그게 이제 그리스 철학이죠. 아, 고전을 통해서 지혜를, 르네상스를, 르네상스. 그리고 또한 인쇄술이 발달, 인쇄술.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부 필사를 했는데 인쇄를 하게 되는 것 어때요? 필사를 하면 그 속도라는 게 책이 전달되는 속도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이러시. 그런데 출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쇄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100부, 1000부, 10,000부 막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게 사회 정치적 중요한 요인이죠. 그 독일 같은 데는 이 나라는 하나일지라도 지방으로 세력이 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과 지방들이 있는데 로마 교황이 전체를 장악하고 그 위에 힘을 행사하니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세속 권력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독립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황권에 대해서 언제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 돼요.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슬람 세력이 바로 이 시기에 유럽으로 침공해 들어오는 거죠. 그 거대한 이슬람 세력이 바로 이 시기에 유럽으로 침공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두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부패한 이 교회를 이슬람의 손에 넘기시는구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종교개혁의 진행 과정입니다. 진행 과정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1517년에 제기된 것인데 거의 뭐랄까 종교개혁의 불길을 지핀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죠. 1517년입니다. 95개조 반박. 그래서 루터파와 개신교가 형성이 되고 루터만 아니라 또 다른 개혁가들이 또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개혁으로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또 제지하려는 그런 또 그러니까 개신교와 개신교를 억압하는 가톨릭 세력 간의 어떤 전쟁이 생깁니다. 나라 전체가 예를 들어 개신교가 되거나 가톨릭이 되면 그 나라들끼리 또 싸우게 돼요. 종교 전쟁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행입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머물던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바로 이 사건이 1517년 10월 31일, 그죠? 할로윈 데이가 이 시작이죠. 이는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 교회에 대한 개혁 요구가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루터가 이제 우리끼리 좀 대화하자. 그, 적어도 라틴어를 아는 사람끼리. 그런데 되게 지성인들이나 아니면 성직자, 그것도 고위 성직자들 간에 아무래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토의하자 했는데 어느샌가 이 루터의 반박문이 뭡니까? 인쇄돼가지고 전 유럽에 번져버린 거죠. 이전과는 다른 시대에. 자, 루터는 오직 믿음, 이걸 이제 이걸 읽기는 솔라는 읽겠죠? 피데. 그냥 글자 있는 대로 읽으시면 돼.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솔라, 책이니까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은혜. 은혜는 그레이스니까 그라띠아. 솔라 그라띠아. 이걸 내세운 거죠.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고 믿음. 오직 성경으로 뭐 교황의 칙서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뭐 해석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교회의 성례전 및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루터파가 형성되는 루터의 직계한 루터파죠. 그의 개신교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독일 사람이었다. 그래서 독일 제후대를 루터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는 주로 독일에 머물게 독일 그냥 루터파. 그 당시에 그 오직 성경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르네상스의 그 분위기, 이 분위기가 뭔가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 고전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또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그죠? 근원으로 폰트하는 거는 샘이에요, 샘. 이게 물이 흘러나오는 그 시내가 있으면 그 근원이 있잖아. 폰트, 샘.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와서 그게 이제 넘치면서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그 샘 근원에 가보자. 아드 폰테스. 기독교 신앙의 근원은 뭡니까? 성경이 성경. 오직 성경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쪽의 아드 폰테스는 뭡니까? 고전이죠, 고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근원은 성경이 성경. 자,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오손, 한자를 한번 보시면, 이건 이제 굳이 한자로 표현하면 다섯 오자, 그게 이제 겸손손자입니다. 겸손손자. 길도자, 겸손손자입니다. 다섯 개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다섯 개의 이 길을 겸손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막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오직입니다. 그죠? 오손, 도손, 그죠? 자,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크리스투스 했으니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제 총 마무리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다섯 오직입니다. 그럼 또 다섯 오직이 있습니까? 그때는 다섯 오직이 아니고 이 후대에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있고 한 1세기 정도 지난 뒤에 1세기나 1세기 반 정도 지난 뒤에 음, 적어도 이제 칼뱅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그 칼뱅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꽃, 화란의 그 꽃이 튤립입니다. 튤립. 그 튤립의 앞글자를 따서 TULIP. 예, 그게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한테 튤립인 것입니다. 튤립.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죠. 자, 다른 개혁가들의 등장입니다. 네. 마틴 루터 외에 뭡니까? 존 칼뱅. 스위스. 본래는 프랑스 사람인데 활동은 스위스에서. 스위스에서 활동한 칼뱅은 예정설을 중심으로, 칼뱅이 지어낸 예정설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런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걸 칼뱅은 잘 드러내서 말한 것입니다. 칼뱅의 예정설, 그렇게 저는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 언급된 예정에 관한 칼뱅의 견해. 자, 칼뱅은 예정설을 중심으로 한 개혁신학을 전개했고, 그의 사상은 프랑스, 그리고 영국 중에서 특히 북부 스코틀랜드, 그리고 네덜란드까지 쫙 퍼진 것입니다. 칼뱅의 이 제자들이 제네바, 이제 칼뱅이 활동한 것은 그 스위스의 제네바인데, 거기서 가르침 받은 칼뱅의 제자들이 유럽 각지로 흩어져서 그 나라를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장 칼뱅. 장 칼뱅보다는 조금 더 일찍 살았던 분인데, 우울리, 우울리, 쮸링글리는 스위스에서 루트와 독립적으로 종교 개혁을 진행했다. 특히 이분은 이제 성찬식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좀 급진적인 그런 입장을 가졌는데, 그 기념일 뿐이다. 기념일 뿐이다. 기념설이지. 기념일 뿐이다. 아, 참고로 성찬과 관계해서 로마 교토릭은 화채설, 이것은 내 몸이다 했으면 그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예수 주님의 보혈입니다. 뭐 그게 피다 그렇게 말. 그러나 그렇지 않죠. 화채설이 있는가 하면 공제설, 부활하신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빵 위에도 빵 안에도 주님은 계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제설. 그게 함께 있다. 그냥 공제설. 루터교가 이런 입장. 화채설은 로마 가톨릭 교세. 그에 비해서 주링걸리는 기념설이, 단지 기념일 뿐이다. 우리는 그럼 어떤 입장인가? 칼뱅에 가르치면, 예, 거기 기념하는 면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라 했기 때문에 주님의 명을 따라 행할 때 주님께서 거기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 그러죠? 음, 우리는 칼뱅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또 그 가르침에서 있는 장로교회, 영적 임재설입니다. 근데 이제 영국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하긴 했는데, 이건 헨리 8세가 이 정치적 이유로 가톨릭과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아니니까 개신교 같은데, 또 내용 들여다보면 참 개신교로 말하기 좀 어려워. 아, 개혁을 하긴 했는데 머리만 바꾼 듯한,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그 분위기인 것입니다. 뭐 의식을 행하는 걸 봐도 그렇고, 그래서 좀 엄격한 그 장로 교인에게 있어서는 영국 성공의 예배에 참석하면 조금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하는 게 꼭 캐톨릭과 거의 같다 그 말. 뭐가 다르냐?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그 교회의 머리로 돼 있어요. 교회의 제일 위로. 근데 교황 대신, 우리는 교황의 말 안 듣는데, 교황 대신에 영국 왕으로 그 자리를 바꾼 것밖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걸 종교 개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 전쟁.
이런 일로 이제 유럽 전체가 전에는 로마 가톨릭 한 기독교 아래 있었는데 이제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개혁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책이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서책이 그들의 경문이 그들의 글이 부지런히 인쇄되어서 유럽 각지로 번져서 그 책들을 읽고 영향을 받는 것이요. 유럽 전역에서 종교적 정치적 갈등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한 나라는 개신교 국가가 되고 한 나라는 가톨릭 국가가 되고 또 어떤 나라는 북쪽은 개신교, 남쪽은 가톨릭 국가. 그래서 서로 내전도 일어나고 국제전쟁도 일어나고 뭐 계속 그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들도 전부 종교를 가지고 원래는 하나의 그 로마 가톨릭 아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나라와 민족과 그러죠. 종교적,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6세기, 17세기 동안 여러 종교 전쟁, 심지어 30년 동안 계속된 종교 전쟁들이 때로는 한 그 종족을 완전히 없애버릴 듯한 그런 참 처참한 그런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고노 전쟁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 종교 전쟁이 발생했고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 원인, 진행 그리고 결과입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로 개신교는 확산됩니다. 어느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그냥 독일에만 머물지 않고 스위스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곳곳으로 개신교가 확산. 이에 대해서 당시까지만 해도 오직 유일교회라고 주장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반대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이걸 두고 안티, 반 종교 개혁 이렇게 말합니다. 반 종교 개혁. 자, 이제 사람들의 의식은 상당히 깨어져요. 이전에는 교회의 권위로, 성직자, 추기경의 권위로 일단 명령 결정됐다 그러고 명령을 내리면 다 고분고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은 깨고 더욱더 자율적이 되고 신앙도 굉장히 자율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대적 국가와 사회가 형성. 그 성경을 읽어야 되겠으니까 이제 왜냐하면 전부 성경이 기준이다는 거. 성경을 읽게 되니까 교육을 문명에서 이제 깨어나는 것입니다. 문명에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 또 영어로도 성경이 번역이 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데도 영어로 성경을 처음 번역한 분은 아, 거룩한 언어인 성경을 속된 언어로 번역했듯이 그게 또 죄가 돼요. 참 그 당시에는 참 이렇게 어, 흑암과도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그 시신을 꺼내서 토막을 치고 화형을 하고 이런 일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식이 깨지면서 이제 근대적 국가, 이제 제왕 국가가 아니고 근대적 국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육과 문화는 발전하고 왜냐하면 문명자가 점점 줄어도 성경을 읽고 싶은 욕망 때문에 글을 배우는 그런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도 달라지는 것이 좀 긍정적 일반 원총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도 생기는 무엇보다도 종교사회는 이제 유럽으로 침투한 그 이슬람이 물러나지 않고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이슬람 세력과 공존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례들을 보시면 종교개혁의 결과로 루터파를 비롯해 갈뱅주의는 개혁교회, 대륙에서는 유럽 대륙에서 개혁교회 그러고 저기
스코틀랜드 쪽을 중심으로 장로교회라 이렇게도 말하고 할병주의 그리고 아주 그냥 뭐랄까 성경을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한다 하는 정신이 강한 그래서 이분들 나름대로 또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무지한 그런 분위기가 제세례파를 낳게 된 것입니다. 제세례파. 왜 이들이 제세례파로 불리는가? 되게 다 거의 다 유아 세례를 받았죠. 왜냐하면 종교 사회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듯이 아주 어린 때에 유아 세례를 받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이들은 그 의식도 없을 때 받는 게 무슨 그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성장해서 신앙이 뭔지 알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이 세례가 진짜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받은 세례는 그거 다 필요 없는 지적이고 지금 내가 의식해서 받는 이 세례가 참되다. 세례를 어릴 때 받았는데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 세례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보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모르고 받은 것 공부하고 이제 내가 새로 받는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새로 받는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정죄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데 아닐 수 있는. 그래서 늘 이 성경을 배우거나 할 때에 이런 면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더 열심인 것 같은데 또 아니고. 그러죠? 결국 제세례파로 불리는 거. 여러 계시, 이것도 하나에 속한다. 이런. 이들은 가톨릭 교회와 교리적으로 분리되고 종교의 다양성을 정대시킨 것이죠. 자, 반종교개혁에 대해서는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공회도 소집하고 보세요. 한 18년 가까이가 소집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 개혁과 함께 교회의 부패를 시정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게 아니다. 우리도 우리를 자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대항해서 카운터 레포메이션 그래서 반종교개혁 특히 이 가운데 예수교 수도회 예수회의 창설 그래서 그게 이제 신부들을 그 가르침하에 그 결속력에 내부 개혁 운동을 향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신권적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근대 국가 형성과 더불어 세속적 권력의 발달에 기여했다. 이해가 되죠? 국가교회가 등장하고 독일 같은 경우죠. 독일 전체적으로 루터의 가르침에 따른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확립된 거죠. 개인의 양심,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을 독자적으로 읽고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아, 자녀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대중교육을 통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장려했다. 이게 이제 개신교의 전통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문자 교육을 구한말에 이제 초창기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은 이거 읽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줬는데도 못 읽고 있으니까 한글을 가르치는 거죠. 한글 예, 창제되기는 오래됐잖아요. 최종대왕 때니까. 그런데도 크게 보편화되지 않고 헐거 한문, 한자 이런 것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한글을 쓸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듭거듭 교육을 한 거죠. 바로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 현상을
우리가 수백 년 뒤에 이 땅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종교개혁은, 이때 말하는 종교는 여러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변화를 넘어서 유럽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적인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친 사건이죠. 그렇죠? 정치, 사회, 문화. 종교개혁은 가톨릭 교회와 그 권위를 대체하는 다양한 개신교 교파의 탄생을 촉진했죠. 그렇죠. 이런 우리가 오늘날 만나는 이 모든 거의 모든 개신교 또는 종교개혁 이후죠.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상당히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면의 내용은 아드 폰테스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 가능한 한 처음 교회의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는 거죠. 종교적 자유, 개인의 신앙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로의 이행을 아주 빠르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도 좀 말씀에 집착하는 장로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저들인 줄 알고 성경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하고 다 글자는 우리말 글자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 듣기를 섬기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우리 오손도서는 아주 고급 인력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급 인력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힘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성경을 아직 모르고 있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읽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일에 참 서해지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또 이런 내용을 잘 듣고 가슴에 품고 또 오래 남은 날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내용들 가슴에 담고 오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